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던지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것은 저들이 부패하고 그들에게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된 것은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교만하여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숙일 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행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 행동이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론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신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고집이 세 라는 말을 듣는다면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고집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대로 보응하십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부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한 말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쉽사리 불평하며 자주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제안대로만 된다면 모세는 더 이상 저들에게 시달릴 필요도 저들로 인해 속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피웠고 문제를 일으켰어도 또한 자신을 괴롭게 하였어도 모세는 저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탄이 제 아무리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 시험했을 때나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유대인을 중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구속 역사를 성취시킴에도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까?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면 그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피를 먹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접한 자 및 박수를 추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아뢰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저들은 내 백성이기 전에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돌보셔야 할 백성이지 제가 어찌 저들을 돌보고 어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잠시 감당하는 청직일 뿐이지 저들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황무지에서 물가로 옮겨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진정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할 것을 염려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 영화와 영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9절과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붙든 말씀은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따라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구하여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라는 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